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선 말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기도에 대한 열심과 열정은 유별납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부흥을 경험할 때도 기도와 말씀의 집회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초창기 한국 교회의 형성에 있어서 교회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열심은 다른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일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금요일은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요즘은 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말 그대로 철야 기도를 드리는 교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드리는 기도, 무슨 행사할 때마다 기도, 밥 먹을 때도 기도, 하여간 기도는 거의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려오는 우리들의 자성의 목소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 기도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반성의 목소리입니다. 예전보다 기도가 뜨겁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원마다 가득 차고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기도원에서 기도의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심지어 예전에 한 80년대 90년대 상상하지 못했던 기도원이 문을 닫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에 모이는 성도들의 수가 줄어든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도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도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기도하는 것을 권면받으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기도하는 자리에는 쉽게 나오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응답 여부에 대한 확신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현실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은 기도에 대한 갈망과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때로는 우리들을 지치게 하고 때로는 우리들을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라고 믿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도야말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발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을 의지하고 드려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서워하지도 않으며 공경하지도 경외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재판장이 되었다라는 그 권세와 그 권위는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질서와 공의와 진리, 정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경함이 없는 사람은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공경함이 없는 사람은 겸손함이 없습니다. 겸손함이 없는 사람은 관용도 없습니다. 관용이 없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오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무시할 뿐이요, 혹 이 사람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실질적이고 세속적인 자기 윗권세에만 아마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로마는 법이 발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사람 앞에 오늘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과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욱더 소외된 자, 고대 사회에서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과부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들은 사회의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에게 많이 이용당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3절 말씀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하며 재판장에게 찾아옵니다. 원수가 많았다는 것이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심지어 그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자기 힘으로 처리할 능력조차 없어서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채로 이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과부는 소리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철저히 무관심한 권세자 앞에서 그래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가능성이 없다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이 과부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쩌면 애처롭게 울부짖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혹은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안다라고 하지만 내 상황이 충분히 공감되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기도가 충분히 응답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과 응답이 가득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신이 없고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 격차가 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하기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딱 있으면 그 변화만 붙잡고 달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알겠지만 그게 내 현실에서 별로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변화가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무너지고 힘들게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과부처럼 말이죠. 외치고 또 의지하지만 그 어느도 과부와 같은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그 소리도 귀 기울여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보면 이 재판장이 번거롭게 여길 정도로 그 재판장 앞에 나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송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과부는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자신을 지지해 줄 어떤 기반도 없습니다. 경제적 기반은 물론이고 가족도 없습니다. 오직 그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정의에 대한 확신과 그래도 재판장이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들어줄지도 모른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 그 두 가지뿐입니다. 이러한 외침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재판장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과부의 일을 들어준 이유는 그 과부가 정당하고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디를 보아도 이 과부의 송사 그리고 원수의 행위가 철저히 잘못되었고 과부가 옳았기 때문에 재판장이 말씀을 들어주었다, 이 재판을 내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이 과부의 송사를 들어줬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여자가 너무 번거롭게 해서 나는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내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 때 그 판결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도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게 하고 밤이나 많이 두들리고 밤이나 낮이나 두들기고 밥 먹으려고 숟가락 들 때 찾아오고 숟가락 놓을 때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 들어준 겁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오늘 과부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였습니다. 원수는 처리가 되었고 자신은 억울함을 벗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여기까지 읽고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 한 가지는, 열심을 다하는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뜻대로 됐으니까 모든 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그것으로 결론을 짓기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끈기 있는 부르짖음을 가지자,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응답의 비결이 우리의 끈기에 달려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7절에 있는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까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가 쭉 비유를 통해서 설명된 다음에 6절에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 했던 말을 들으라 말하시고 나서 하물며라고 하는 하나님의 첨언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익숙하게 쓰고 있는 유명한 익숙한 말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한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비슷한 사례, 좀 축소되어 있고 약하고 조금 부족한 비슷한 사례를 하나 말해주고 거기서 한 가지 사실을 딱 알려준 다음에 이것도 이런데 하물며 더 큰 일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일, 사소한 한 가지 원칙은 재판장이 자신의 유익 때문에 과부의 소원에 응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왜 불의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기 때문에 정의나 진리, 공의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판결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편의 때문에 내려준 것일 뿐이죠. 만약에 이 재판장이 정말 인내력이 강하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무시하겠다 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귀찮아서 이 응답을 내려줬던 것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이 응답하여 주었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하물며 이 악한 사람도 자기네 편의를 위해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는데 완벽하게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너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떨 것 같으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소원을 들었다면 선하고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너의 부르짖음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어떨까요?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진리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 문장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짖음이 때로는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정확한 방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지 않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코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 있어서 인내와 끈기가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해버리고 대충 기도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기도해버리는 습관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보셨습니까?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이죠? 주여
이 잔을 하실 수 있으면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제가 이거 읽는데 몇 분 걸렸죠? 1분도 안 걸렸죠. 예수님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의심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혹시 그렇게 하면 내 말고 다른 누군가 와서 대신 짊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셨지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은 우리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내와 끈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야말로 기도의 시작이며 기도의 정점이고 기도 응답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또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이 사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가 우리가 끈기 있고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이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선이다라고 진리다라고 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괜찮다라고 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그렇다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벗어나는 것은 결코 그렇다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비록 우리의 기도 속에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끈기와 인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해 준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도 섭리하시고 지금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그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응답되는 것을 누리고 그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갈 때,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우리의 소원과 욕망만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단순히 그런 분으로 여기는 태도는 기도의 본질을 놓칠 위험성을 스스로 떠안게 되는 것이 됩니다. 재판장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과부의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서 재판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공의와는 상관없이 단지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를 사용할 때, 혹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와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히 응답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끈기와 인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끈기와 인내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끈기와 인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 뜻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의 말씀은 보기에 따라서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 딱 되면 얼마나 깔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너무 말씀을 어렵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단지 이걸 보면서 야, 말세가 되면 진짜 믿음을 찾기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진정한 믿음을 찾기가 쉽지 않고 진정한 믿음이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말세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도 없는, 그 말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의 어려움들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처처에 난리와 소문이 있고 지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혹받게 될 것이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게 되면 아마도 믿음은 현저히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숨을 위협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목숨까지 아닐지라도 이런 어려움을 한 번씩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변에 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가 호적에서 판다거나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다리 몽둥이 분질러 거린다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머리 확 깎아버리시기도 하고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경험 없으시죠 우리 청년들? 저희 때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있었거든요. 집에서 쫓겨난 애 많은 분도 있고, 저희 선배 목사님은 진짜 호적에서 파졌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회복이 되기도 했었는데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제 일이 아닌데도. 하물며 지금도 중동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분명히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도 지칭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말세에 믿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속에 또 숨겨진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 성경에는 조금 정확하게 뜻이 안 나타나는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때에 이 믿음에 보면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과부가 보여줬던 그 믿음, 사람들이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기대했을 때 들어줄 것 같지도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처음은 있었지만 언제 끝이 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부르짖었던 그 과부의 믿음,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과부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내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 확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그 확신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과부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눈을 보아도 상황이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것이 공의의 길입니다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처럼 안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추구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휴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세상 사람들 금요일날 반찬 해놓고 금, 토, 일 해외로 여행 가버립니다.
가족들은 더 화목한 것만 갖고 아니 자녀들에게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보 같은데요. 그런 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과부의 믿음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낭망이 될지 모르나 다시 털고 일어나 다시 그 재판장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회복과 의지의 기도,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 이제 그만하자,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라고 내 안에서 자꾸 무너뜨리는 소리가 들릴 때 다시 한번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는 그 믿음,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이 질문을 돼 있어서 믿음을 못 찾겠다는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의 좀 자조적인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믿음을 가지라라는 역설처럼 들립니다. 그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막 하시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시면 내일부터 기도할 분이 있을까요? 이 말은 의심일까요? 아니죠. 기도하러 오실 분이 있을까요? 라는 말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걸 기대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너에게 이런 과부의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말세 때 그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질 거다라는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그런 믿음을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가지라고 하는 명령과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우리에게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상황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의무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재미있고 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말처럼 의아스러운 것은 힘들다는 말이 막 커져만 가는데 기도의 자리는 점점 비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열망과 간구함들은 점점 넘쳐가지만 기도의 자리는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경험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자녀들을 데리고 기도하지 않고, 청년의 때가 어렵다고 하지만 전국 어느 교회를 가보아도 가장 기도회에 많이 참석할 수 없고 또 참석하기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고, 어려움의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나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점점 힘들어하는 세대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차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귀한 특권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특권은 행복하고 특권은 좋은 것이지만 의무는 반드시 부담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기도의 부담감입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고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를 참으로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판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원인을 두고 동력을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자 한다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취업난이 심각하고 인구난이 심각합니다. 주일학교 인구가 절반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가 이제 성장이 멈추고 어려운 시기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겪는 것은 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생각들 속에 우리 자신에게 이런 의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숫자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경험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인가? 물론 이것이 어려운 싸움이란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채워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응답받고 증적으로 능력으로 채워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세상의 길을 따라가서는 결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 불의한 재판장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가 거기에 의지할 때만 우리에게는 응답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에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고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비결이 있다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고 싶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을 붙잡고 과부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바로 그것만이 참되고 가장 선하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실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그 믿음 붙잡고 이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움에 처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취업난으로, 그리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할 제목이 산적한 우리 청년들,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우리가 낭망할 때 그 빈틈을 타고 들어와 마귀는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할 만큼 했다. 너보다 못한 사람이 누가 있노? 이만큼 해도 안 되는 거 보면 누구도 널 욕할 수 없다. 이 목소리에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할 만큼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인내와 끈기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기도 응답이 가득 넘쳐서 정말 기도의 즐거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는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하였사오니 우리 성인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